오후에도 오전에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입니다. 오전에는 우리를 감람산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시는 큰 틀에서 마태복음 이 5번째 강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틀에서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목적, 그것을 전체적인 틀에서 바라봤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이제 이 감람산 강화는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럼 우리는 이 감람산 강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한번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그 감람산 강화는 마태복음 5장 1절의 구조와 비슷해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24장도 구조는 비슷해요. 그렇죠? 구조는 비슷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절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달라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제자들이 뭘 묻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입을 열어 가르쳐서 그 하나님 나라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왜 나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질문이 생겼잖아요.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게 주님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쭉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니까 이제 24장 2절까지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무슨 질문이 떠올랐습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는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진 거잖아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들의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나서 뭐가 생겼습니까?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질문이 생겨야죠. 주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렇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뭔가? 징조를 알아야 내가 주께서 오시는 때를 분별하고, 그 징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것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감람산에 앉으신 주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쳤어요. 인자가 올 때를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16장, 처음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6장이죠. 16장 27절에 가르치시잖아요.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분명히 들었죠. 언제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근데 마태복음 16장 27절은 그냥 27절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잖아요. 비로소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럼 이제 주를 쫓아가는 자들은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기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 자 찾게 하시죠. 그래서 다른 공간 복음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는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언제 찾게 됩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9장이에요. 19장 29절에 28절이네. 28절에 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여기서는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하지 않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 12지파도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근데 이 19장 28절 29절의 말씀도 27절부터 이어지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서 집이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나 다 버리고 주를 쫓는 자들, 그들이 언제 얻게 됩니까? 언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얻게 되는 거죠. 무엇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얻는 것이고, 또요 그 사도와 같은 길을 간 자들은요 영생을 상속하는, 그때 얻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서도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뭘 구합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보좌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주께서 다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을 이미 들었잖아요.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인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인자의 오심, 주님의 오심이잖아요. 인자가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오시는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 언제부터 이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전반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비로소 가르치신 다음에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그 다음에요 너희도 나와 같은 자가 되면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인자가 자기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너희도 각각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계속 부활하셔서 안 오십니까? 다시 오실 때를 보여주십니까? 다시 오실 때를 보여줘. 그게 세상 끝이잖아요. 네? 그럼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어떤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자기 부인하고 주를 쫓는 자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 마태복음 19장에서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 뭘 버렸습니까? 집이나 부모나 자매나 전토나 다 버리고 주를 쫓았잖아요.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에 그 예루살렘이 이제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란 말씀도 봤잖아요. 마태복음 23장의 결론이 뭡니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뱀과 독사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이 보이는 성전에서 섬기는 그들의 모든 생활이 황폐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24장 1절로 2절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요, 그걸 듣고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두 가지로 묻잖아요. 주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두 가지로 묻는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그러면 이런 일은, 제자들이 보는 이런 일은 무슨 일입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에 오시는 때, 주님이 오시는 때를 같이 연결시켜 버리잖아요. 제자들의 이해를 보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무엇을 같이 갖다 넣어버립니까? 인자의 오심과 인자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세상 끝을 같이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감람산 강화에 대한 해석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오는 해석은 세상 종말에 대한 인자가 다시 오심에 대한, 그로 말미암은 세상 끝에 대한 말씀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생기면서요, 여러분이 아는 슈바이처 박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임박한 종말론을 썼는데, 임박한 종말론은 뭐냐면 주님이 다음에 오는 종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에 관한, 예루살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세상 끝의 징조잖아요. 그 징조가 인자가 다시 오는 그 징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징조를 보여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이후에 슈바이처를 따르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것으로 그 임박한 종말로 말해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이미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4장 그 징조가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말해버려요. 이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인데요. 이들은, 제가 고신 신학을 했는데 그들이 거의 개혁주의, 개약 신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관점으로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옛날의 개혁주의자들은 이제 개혁주의자는 두 파로 나눠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근데 지금 대부분의,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네덜란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계는 무천년주의자 위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건 똑같아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이냐 무천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고신 같은 경우에는 옛날 목사들은 다 전천년이에요. 역사적 전천년. 우리처럼 천년왕국이 있다. 근데 이제 미국 가서 유학 갔다 왔거나 이제 유럽에 갔다 온 교수들을 통해서 이제 신학을 한 목사들은 대부분은 이제 젊은 목사들이죠. 지금 40대, 50대. 저는 이제 신학을 늦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신학을 20대부터 했으니까 30대 초반에 이제 목사 안수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한 15년 목회했으면 저랑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옛날 그 유학 갔다 온 박사들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다 무천년이에요, 거의. 근데 이 무천년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 중에서도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34절을 기준으로 둬요. 34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4절을 기준으로 해서 34절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34절을 기준으로 해서 34절 이전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고 34절 이후 35절부터는 인자의 임함으로 말미암은 세상 끝에 대한 예언으로 나누어요. 그걸 나눈단 말이죠. 근데
세상 끝에 징조는 34절 안에 다 나타나요. 뒤에는 징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징조를 다 뭐에다 연결시켜 버립니까? 예루살렘 멸망으로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래서 그 징조들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징조들로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큰 환란, 창세 이래로 없던 큰 환란, 다니엘서하고 연결되잖아요. 그게 계시록과도 연결되잖아요. 네? 그러면 다니엘서 계시록이 이미 언제 다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게 다 이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 역사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버려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거는 교회 기간이다. 상징이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버려요. 실제적인 천년의 왕국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천년은 교회 시대로 말해버려요. 그리고요, 환란은요, 교회 시대에 당하는, 교회 시대에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당하는 환란으로 말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네. 천년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무천년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을 34절 앞에는 다 예루살렘에 관한 징조로 다 해석해버려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회파될 때 이게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 말해버려요. 제가 지금 주로 개학신학자들이 쓴 책을 제가 주로 보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아주 성경적으로 잘해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무천년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한 구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이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이 한 구절 때문에 그 앞에 모든 걸 다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 맞춰버려요. 그 세대주의 영향 때문에도 그런데요. 세대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세대주의자는 뭐냐면 각 세대마다 구원이 다르게 있다라고 말해요. 그 세대주의자에서 나온 게 뭐냐면 휴거설이에요. 반란 전에 휴거된다는 게 그게 세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달라스 신학교 계통으로 한 세대주의 신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주류 계통을 이루었죠.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철저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언제입니까?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세상 끝에 관한 징조로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몇 개 쭉 봤잖아요. 예수님이 말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로 올 때, 주의 나라를 말할 때, 주께서 말할 때에는 예루살렘 멸망과 연결시켜서 말하지 않아요, 절대.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란 말을 듣고 예루살렘과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을 같이 연결시켜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주의 말씀, 우리가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주의 말씀을 보면 특히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는데 주님의 대화의 특색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를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니고데모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대화가 어떻습니까? 뚝뚝 끊어지잖아요. 전혀 니고데모는 딴 말 하는 것 같고 예수님도 딴 말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니고데모가 제일 처음에 와서 한 말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이다. 왜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자가 아니면 이런 표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는 말이 전혀 엉뚱한 말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나게 해서 어디를 보게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로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뭐만 보고 있습니까? 표적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찬이, 예은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럼 표적이 믿어졌단 말은 누가 믿어졌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잖아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으면 어떤 자가 됐습니까? 거듭난 자가 됐어요. 거듭난 자가. 그러니까 뭐를 보게 됩니까?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잖아요. 그럼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 뭐가 가까이 온 줄 압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아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복음인데 그 아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아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그럼 복음이 믿어진 자는 이제 거듭났고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럼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근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말하잖아요. 니고데모는 엉뚱한 걸 말하는데 예수는 뭘 말합니까? 그거를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이루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예수님께서 먼저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듭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듭난 자들,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누가 와서 묻는 것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된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니고데모가 그냥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 니고데모, 다른 니고데모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그게 니고데모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왜 괜히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해가지고 왜 죽게 하냐고. 그 질문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타내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니고데모 같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3절부터 이제 4절부터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조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징조가 아니에요. 예?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겠습니까? 회파되겠습니까? 하는 징조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로 주신 것이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징조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오해가 생겼잖아요. 주의 임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거다라고 말하니까, 회파될 거다 말하니까,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주께서 오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이미 말했잖아요. 앞에 황폐될 것을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이제 그 인자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은 세상 끝을 나타내시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그 전에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주의 임하심에 대해 들었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뭘 생각했습니까? 예루살렘에게 이런 예루살렘이 회파될 때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그때 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절로 그 24장 전체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를 나타내는 게 전혀 없어요. 만약에 그 개혁주의 신학, 그 무천년주의 신학자들처럼 34절 이전에가 만약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징조로 보여줬다면, 첫 번째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회파될 때 모든 민족의 복음이 다 전파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사도 바울 때, 예수님 때 온 세상은 로마 천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가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으니까 이미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데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그럼 저와 여러분도 모든 민족 중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갈라디아 3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주 70년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안 됐어요. 나아가서 27절에 위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임하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자의 임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주의 오심, 강림, 이게 다 파루시아예요. 근데 이 파루시아는 원래 헬라어 단어에서 왕이나 통치자가 자기 통치 지역에 도착하는 것을 말해서 헤르 파루시아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약에서 24번 정도 쓰였는데 사도 바울 서신에 제일 많이 쓰였어요. 마태복음에서 4번 쓰였고 나머지는 거의 사도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에 쓰였어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사용될 때, 이 파루시아를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함께 있다, 도착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몇 번 안 쓰여요. 근데 이게 예수님, 인자에게 쓰일 때에는 파루시아가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그 주의 강림에 관계된 말로 쓰여요. 곧 재림에 관한 말로 다 쓰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기타 좀 한 번만 좀 온도를 줄여요. 데살로니가 전서
전서에 나오는데 전서 2장 19절입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2장 19절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뭐 하실 때입니까? 강림하실 때에. 이게 파루시아라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인자의 임함, 강림 같은 단어예요.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도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하실 때요? 강림하실 때. 4장 15절도 보시면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5장 23절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금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도 있고 야고보서 5장 이하도 있고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네요. 베드로후서에 많이 쓰이는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유형을 친히 본 자라. 이게 파루시아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주의 오심, 인자의 오심.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시면 4절도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3장 12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여기 하나님의 날이 임하다라는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도 보시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 파루시아를 인자나 주님과 함께 쓸 때는 항상 무엇입니까? 강림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강림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마태복음 24장 9조에서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무천년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34절 이전이 만약에 예루살렘 멸망인 주후 70년에 그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럼 주께서 오셔야 되잖아요. 강림하셔야 되잖아요. 안 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강림한 거다. 주께서 오시면 성령이 강림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은 성령이 오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할 때 단어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 단어를 안 써요.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면 주께 인자의 임함이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인자의 임함이 이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라면 성령 강림 때 누구만 봤습니까? 그때 뭐 팔레스타인에 있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서 핀같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나요? 아니에요. 24장 30절에 보시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분명히 나타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루어진 징조입니까? 아니잖아요. 또한 4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감람산의 광화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어디에 올라온 제자들입니까? 감람산에. 그럼 제자들은 자 율법을 따라서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시온의 모퉁이 돌로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자, 신령한 제사 드리는 자예요. 육신에 보이는 제사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하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가면 사도들이 성전에서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닌데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서 막 기도도 하고 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럼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 이미 믿어진 자잖아요. 신령한 영적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이 그러면 왜 성전에 나아갑니까?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할례자의 사도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 자라. 그러면 이들이 첫 번째 증인 노릇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래서 사도행전 구조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통한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잖아요. 그 핍박이 일어나니까 8장부터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베드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이방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도를 얻게 하는 회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말하고 나서요 13장부터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요. 이방인에게 가요. 그러면 사도들이 보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런 거는 거기서 하나님께 율법을 따라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할례자의 사도로 세웠으니까 자기들을 통해서 자기들은 율법 아래 없잖아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대여행 할 때 13장부터 제일 처음에 어디 갑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그냥 이방인들이 있는데 가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도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해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처음에 들어갈 때 복음 전파를 할 때 어디에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요. 근데 그 유대인의 회당에는 누가 함께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유대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계속 가요. 가서 뭐 합니까? 거기서 전하잖아요.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잖아요. 아볼로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뭘 증거합니까? 제일 처음에는 예수의 물세례 증거하다가 브리스갈라 아볼로를 통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여 유대인의 회를 이기잖아요. 공중을 이기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 왜 들어갑니까?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유대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나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문제는 그럼 가서 전하니까 다 받습니까? 그 중에 남은 자들만 받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비방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대적하게 돼요. 그럼 언제까지 그게 계속됩니까? 육적 유대인 중에 남은 자를 다 부르시기까지. 그럼 언제까지 부르십니까? 70년이에요. 70년. 주 70년이 차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하시죠. 무슨 소리냐면 예루살렘 성전만 황폐한 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나 로마까지 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는 다 복음이 전거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안 믿어요. 믿는 사람 다 남은 자는 구원 받았는데 나머지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먼지를 떨어버려요.
그래서 70년까지요 유대인의 회당에 다 복음이 증거돼요. 그래서 구별이 돼요. 남은 자들은 구원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완악하여져서 다 버림받는 거예요. 꺾이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봤던 로마서 11장이죠. 그래서 24장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율법으로 따라 제사 드리는 자들. 그렇죠? 그들이 뭐 합니까? 그들의 조상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들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네?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인 아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서 그 혼인잔치의 종들을 통하여 그들을 보내시잖아요. 다시 부르시냐 유대인들을.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잖아요. 결국 그들이 감람나무에서 끊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기에는 이제 합당치 못한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 기점이 어디입니까? 주 70년이에요. 그럼 70년까지는 제 믿음대로 70년까지는 유대인의 회당에 계속 복음이 전파돼요. 근데요, 이제 주 70년이 타면서 예루살렘 성전만 회파될 뿐이 아니라 이제 사도들하고 초기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들이 확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이게 다 갈라지고 나니까 각지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각지의 그리스도인이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표를 줘서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네로 받게 때 유대인들은 별로 핍박을 안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핍박받죠. 그때 다 죽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팔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그때 64년에서 68년 로마의 그런 핍박이 있죠. 그때가 네로가 지배하는 때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 소문내냐면 이 사람들은 살과 피를 먹는데 그러니까 식인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의 떡과 주의 몸에 주의 떡과 주의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하니까 그게 진짜 그거 모여서 그거 먹는다고 하니까 그게 딱 퍼져나가니까 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있어서 안 될 족속이다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소문을 주로 누가 냅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없거든요. 인자의 살과 아니라 유대인들 뭐 먹습니까? 6월절 무교병하고 그냥 포도부주 먹잖아요. 근데 그게 예표하는 게 누굽니까? 인자의 살과 피인데 모르잖아요. 로마서 9장 27절 이하에 여기 한번 보시죠. 장 27절 이하에 25절부터 봐야겠네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언제입니까? 이제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제 내 백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어떤 자만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남은 자입니까? 여기서 남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긍휼의 그릇이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죠. 누구를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 그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지 못한 나머지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완악하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수많은 수가 차기까지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죠. 29절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남은 자만,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그 나머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람나무에서 끊어진,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끊어진 자들로 끊어진 자리 되는 것이죠.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럼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죄사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오라 하잖아요. 오라. 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그럼 이들은 제사를 지내긴 지내는데 죄사함 받는 자입니까? 못 받는 자입니까? 못 받는 자예요. 이사야 때와 지금 예수님 때, 예수님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뭐 하게 하고 계세요? 죄사함 받게 하고 계세요. 근데 율법을 계속해서 율법을 따라 제사 드려요. 근데 율법은 영서의 피와 그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가 육신의 죄를 사합니까? 사하지 못합니까? 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율법에 증거하신 하나님의 한 몸, 율법의 제사를 예표하신 그 한 몸이 오셨잖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완악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네? 무슨 비밀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완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만약 34절까지의 말씀이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만약에 그 34절까지의 말씀이 그 징조들이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징조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자들이요 제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너희가 여러 가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징조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라고 말한다면 그걸 이루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들이 미혹하는 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따라 그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모퉁이돌을 버렸잖아요. 예수도 믿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도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말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혹하는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잖아요. 적그리스도 역사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 역사는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한 1세에 보면 우리와 함께하던 자들이 미혹돼서 나가서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적그리스도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 계명을 따라 섬기는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잖아요.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무슨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말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기 주의 이름으로 미혹하잖아요. 몇 절입니까? 네, 5절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유대인들은 주의 이름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24장 4절까지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징조로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건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그렇게 그들이 묻는 걸 다 대답한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묻는다고 다 대답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23장 마지막의 결론으로 뱀과 독사, 지옥의 판결을 받은 자들을 이미 그들의 모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것, 그들의 집이 회파될 것, 회파돼서 버리면 황폐될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서 믿는 자들은 이제요, 성전으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시잖아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 하나님이 받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고, 믿지 않는 자들은 뭐 하는 자로 만드십니까? 무너지게 하시잖아요.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단지 마태복음 24장 34절 한 구절 때문에 그 앞에 징조를 다 예루살렘 2세대, 이 일이 2세대에 다 이루리라. 그것 때문에 그게 예루살렘에 대한 징조로 다 해석해버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환란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환란이 없는 거죠. 이미 예루살렘 환란 70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걸로 말해버렸잖아요. 그 세상 끝의 징조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징조로 다 바꿔버리니까 다니엘서나 계시록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할 때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주석이 뭐냐면 이미 70년 전에 이루신 거, 그리고 마지막 부분, 그 부분만 이제 주께서 오시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말해요. 마태복음 24장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더는, 자, 그러면 24장 21절이잖아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 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예루살렘 회파에 대한 징조라 그러면 예루살렘은 한 번만 회파됐습니까? 솔로몬 때도 회파됐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예레미야 때 회파됐잖아요. 그때도 환란이잖아요. 그 지금도 이 성전 보이는 성전이 회파되니까 환란이 처음입니까? 그렇다면 두 번입니까? 그럼 창세 이후로 이렇게 큰 환란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걸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면 예수님이 말씀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만 말했습니까? 인자의 임하심만 말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자기 보좌에 앉을 때, 그것만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어느 때에 그것과 인자의 임함을 같이 오해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 특징이 뭡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살았을 때는 몰라요.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믿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 34절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세대에 다 이루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23장 35절, 36절 때문에 그렇거든요.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 그 지옥의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게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죠. 그럼 이 세대는 어떤 자들입니까? 죽은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입니까? 죽이기는 누굴 죽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후에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들을 보낼 때 그들을 죽인 그들을 말해서 아벨의 피로부터 누구의 피까지요? 사가랴의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흘린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을 말씀해요. 너희에게, 또한 이 세대에게. 그럼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이 뭐 사가랴의 피, 아벨의 피, 사가랴의 피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을 안 죽였어요. 근데 누굴 죽였습니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들을 죽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나요? 성전과 제단에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보이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곳에, 보이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잖아요. 그럼 이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뺏고 자기들이 그 육적인 성전에서 뭐 제사장 노릇합니까? 아니에요. 보이는 신약에서는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거기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아벨의 피로부터 샤가라의 피까지 너희에게도 돌아간다고 하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그를 죽였잖아. 근데 너희도 어떻게 합니까? 조상의 양을 따라 너희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왜 이 세대에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말씀합니까? 피를 말하잖아요. 피를. 그래서 창세기 9장 이하와 레위기서에 보면 피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그럼 이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혼인잔치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 종들을 죽이는 자니까 이제는 그들을 다시 청합니까? 청하지 않습니까? 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요? 율법을 통해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나서는 무슨 시대가 시작됐습니까? 복음과 성령 시대가 시작됐는데 오히려 그 복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보내고 지혜 있는 자 보내고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들로 보내셨는데 그들을 죽이는 자들은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음과 성령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자들이 되었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주 70년에 그 성전이 회파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회파된 다음에는요 70년 이후에는 유대인 중에서는 이제 예수 믿는 자가 없어요. 복음을 믿는 자가 없어요. 그 지금까지 오잖아요. 지금은 왜 이제 세상 끝입니까? 지금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이슬람, 아랍에 있는 이슬람에게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씩. 그렇다면 34절에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말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이스라엘, 곧 복음과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세대에 그 성령 시대가 끝나기 전에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 이루시는 마지막 세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후서입니까? 주께서 장차 임하실 때 지금 성경에 읽는 너희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 말대로라면 이게 사도 바울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죽었잖아요. 주께서 아직 안 오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왜 우리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할 때는 한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이, 복수로 말해요. 복수로 항상. 그러면 이 세대는 언제입니까? 성령 세대, 성령 시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세대 그 아벨과 야곱의 그 사가랴의 피가 이 세대에게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 이 세대가 다 그거에 대한 담당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 세대는 어디입니까? 율법 시대가 끝났잖아요. 지금. 근데 율법 시대가 끝나면서 이 세대가 피를 감당하니까 피가 이 세대에게 돌아가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 자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율법 시대입니까? 복음 시대입니까? 복음 시대예요. 복음 시대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 아래 살아요.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복음과 성령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는요 율법 가지고 있다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전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예수도 버렸고 그리스도도 버렸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까? 되지 못해요. 그 성령 시대에는 성령이 없는 이방인으로 살아가요. 그럼 마태복음 23장에서 말하는 이 세대가 끝나기 전까지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세대는 성령 세대를 말씀하는 성령 세대. 성령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세대. 문제는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 시대가 거의 200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2000년은 안 됐죠. 왜? 주께서 33년 후에 오순절 성령이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33년 6개월 동안 사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50일 지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왔으니까 실제로 지금 말하면 지금이 2000년이 끝이 아니라 더 지나가야 되죠. 왜? 33년 3개월 이후 살았으니까. 또한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 그 등과 등불을 가진 자들이 그렇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신랑을. 근데 거기 보면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말하잖아요. 더디 온다라고 한 거 보니까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것을 말씀했는데 실제는 몇 년 걸립니까? 430년 걸리죠. 예수님의 생애가 30년 동안 공생의 사역 전에가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요, 아직 오순절 그 시대는 아직 안 끝났어요. 성령 시대가 2000년이라고 그러면 시대마다 2000년이니까 2000년이 아직 안 끝났어요. 또한 2000년이 끝나도 주께서 더디 오시니까 더 더디는 걸 봐야지.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오순절 성령 시대가 시작되고 주 한 200년, 300년, 1000년, 1500년 그 전에 우리처럼 이렇게 말세 지말에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 끝에 징조, 인자가 임할 그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전에 죽은 사람들.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들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왜 인자의 임함을 왜 그 마지막 때를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자가 임할 때 살아남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초창기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인자가 오기 전에 이미 죽을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왜 이것을 말씀 보여줬습니까? 또한 그 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 전에 죽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왜 이 징조, 세상 끝에 인자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에 징조를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끝에 살지도 않을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왜 이 세상 끝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근데 단순한 세상 끝입니까? 아니죠. 인자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은 세상 끝이잖아요. 인자가 오시는데 인자가 오시잖아요. 그럼 인자가 오심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럼 뭘 하게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자가 되죠. 아까 오전 시간에 징조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그 징조만 보게 하신 게 아니라 징조를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서 어떤 자로요? 등불을 들고 이 신랑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또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의 삶이 무엇입니까? 5달란트와 5편의 어린 양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일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럼 그들도
이 세상 끝에 징조가 임하지 않은 그 전에 죽은 믿음의 선제들도 이 세상 끝을, 이 인자가 다시 오실 세상 끝을 바라봤다면 어떤 자로 살았겠습니까? 슬기로운 등과 등불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근데 마지막 때잖아요. 신랑이 오시잖아요. 어떤 신랑입니까? 네? 어떤 신랑입니까? 우리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실, 네?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하실 그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죽었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따라 죽은 선진들, 그럼 그들은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25장의 혼인잔치는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하고 달라요. 거기는 마태복음 22장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는 아들은 아무 일도 안 해요. 근데 24장의 혼인잔치의 신랑은 어떻습니까? 신랑이 맞으러 와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할 때 신랑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 혼인잔치. 다른 혼인잔치예요. 인자가 오시잖아요. 그냥 오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십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과 왜 인자가 오심을 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두 가지로 나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것은 행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대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또 주께서. 왜 앉으십니까?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인자의 임함과 세상 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끝을 통하여 이제 세상이 끝이 올 거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거니까, 아버지 영광으로 오시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오셔서 우리가 각자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뇨?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거죠. 약속하신 바 의에 거하는 바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육신적인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거하는 바잖아요. 우리가 뭐 한 대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 더 나은 의, 하늘의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한 대로 그 하늘에서 의대로 갚아주시는 상과 영광. 특별히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는요,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세상 징조를 통해서 깨달은 자들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감람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고, 더 잘하는 자는요, 이제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어떤 자가 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등과 기름을 예비하잖아요. 그 등이 어떤 등입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에서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를 8가지 복으로 자라게 하시는데,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13절 14절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잖아요. 14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죠. 이 등불이 무슨 등불입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 등불로 세우는 거예요. 16절에 이와 같이 이 등불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감람의 기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에요. 그럼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물론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증거하고, 사람 막는 어부의 일, 그다음에요, 권능을 베푸는 일, 추수할 일꾼의 일을 하잖아요.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잖아, 선한 일.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짧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잖아요. 왜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회당에 나아가서 그 고치잖아요. 그리고서 그 시기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으냐? 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으냐?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왜 안식일입니까?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일곱째 날에 선자들이에요.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은 안식에 들어갔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이 안식일에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자기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돌아가고 해도 안 뜨고 달도 안 뜨고 그렇습니까? 계속 말씀은 살아있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럼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등과 기름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석이 이거를 예루살렘 멸망으로 다 갖다 붙여버려요. 안타깝지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이 개약신학자, 언약신학자들은, 개혁주의 신학자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관점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점이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죠.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가면 산과 영광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다 개털모자, 개털모자. 다 똑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차별하고 거기 가서도 천국 가서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옥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떻게 영으로 지으신 자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거기까지 나가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말씀이 맞아요. 좋고. 제가 그 사람들 보면서 많은 유익을 얻고 또 관점을 얻고. 근데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는요. 그게 천년왕국이 없다 하는. 그렇게 하려니까 70년 안에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미 이건 징조가 다 이루어진 거다. 계시록에도 징조가 이루어졌고. 큰 환란은 교회 시대에 당하는 큰 환란이다. 그 천년왕국을 교회 시대로 말해보내는 거죠. 이사야서를 전공하면,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를 전공하면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자가 돼요. 근데 신약만 전공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무천년주의자가 되죠. 근데 요즘 대세가 무천년주의자예요. 한국교회도 거의 70%가 아니죠. 한국교회는 이제 그 개혁주의 하는 몇 개의 신학교 중심으로 그 가운데 한 70%가 무천년주의자고 나머지 30%가 저처럼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되죠. 그리고 순복음 개통을 비롯한 나머지는 세대주의자예요. 네? 세대마다 구원이 다르고 휴거 전에 올라간다. 그걸 말하죠.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휴거가 제일 많아요. 파가 제일 많으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많은 게요, 이제 좀 번역적으로 하고 성경적으로 한다는 사람들 중에 개혁주의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무천년주의가 많고. 근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있어요. 신학 박사들 중에. 제가 배웠던 고려 신학대 원장이, 한정공 원장이 이사야서를 전공했는데 박사인데, 그분은 그 개혁주의 거기서 다 무천년주의자인데 그 사람은 짝 전천년주의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학술적 토론도 하고 변론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가 맞다고 해서 그게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딱 뭐를 보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24장 전체적으로 가서 계속 읽어보세요.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징조인가, 아니면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의 징조인가, 그냥
신학이 없어도 그냥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있으면 읽으면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들을 통해서는 상과 영광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오히려 이제 이 감람산 강화를 가리우는 자들로 역사하죠.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거나 이제 그렇게 들어보면 아주 그냥 사이비, 베리칩, 바코드나 베리칩 가지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사이비고, 그래도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 쓴 주석이나 이런 거 보면 그래도 대충은 다 맞게 나와요. 근데 마지막 이 계시록과 이 감람산 강화를 예루살렘 멸망으로 말해버리니까 그 나머지는 다 또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이 감람산 강화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깨닫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징조를 깨달을 때 이 세상 가운데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처럼 이제 섬기는 게 기쁜 것이고, 낮아져서 자기의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그것도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의 임하심과 그 마지막 세상 끝에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감람산까지 올라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그 세상 끝에 징조만 우리에게 구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자의 임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주께서 다시 오신다 하시고 가신 주님께서 이제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 감람의 가지가 되어서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계속해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람의 열매를 풍성히 결실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이제 기름을 예비하여서 그 등불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극히 작은 일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주간의 삶의 한날 한날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